말씀 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아니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공지에 올려드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볼 건데 군데군데 읽고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본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광고 해외에서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 분이 계시죠. 전사님 어제 오셨고 우리 지영 형제도 오셨는데 지영 형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또 몸살을 걸린 거예요. 감기가. 그래가지고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상규 형제가 지금 현재 체코인가요? 어딘가 지금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좀 생각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한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전쟁으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서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을 잃은 자가 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를 다니게 할 것이나 동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대로 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이제 마지막 31절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물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놀라가리라. 마지막 절인데요,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 어렵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계속된 환상과 또 안타까운 그런 민족의 현실에 너무 약해졌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기절을 할 정도로 한없이 약해졌어요. 정말 괴로웠나 봐요. 자신이 너무 약하니까도 괴로웠는데 어마어마한 강적이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계속 쓰러지고 기절하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넘어지면 일으키고 쓰러지면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나라 담대하라 하시면서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끝까지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끝을 향하여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즉 이제부터 주님이 이 환상을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니엘서는 계속 조금씩 상징으로 보여왔는데 오늘 마지막에는 내가 소상하게 다 설명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마치 환상 같지가 않고요. 어떤 역사의 실사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로에서 풀어준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가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다 그 정점이 누구였냐면 그 성경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인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은 훨씬 익숙한 이름이 크세레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이때가 페르시아가 제일 셌어요. 전성기.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고만장해서 우리 말을 안 듣는 나라는 조금이라도 못 참아. 근데 그리스, 헬라에 이제 시작하는 헬라는 완전 조그매. 스파르타라는 아주 조그만 그 도시까지 쳐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그 마라톤 전투라고 아시죠?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큰 페르시아가 갑자기 힘이 빠져요. 급격하게. 그러다가 두 번째 그림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조그만 헬라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엄청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를 침공해서 정복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왔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 능력이 너무 세가지고 알렉산더가 진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온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오천 형제님 지금 33살이죠? 4살이에요? 미안해요. 33살에 갑자기 요절을 해요.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4절에 나왔는데 이 제국이 갑자기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신하들의 힘싸움으로 바뀝니다. 중앙에 제일 센 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은 포톨레미라는 신하고요. 북쪽은 셀레코스라는 신하가 자기가 다스린 거죠. 이렇게 3파전이 됐는데 이 셀레코스는 남쪽의 포톨레미의 신하였어요. 그러다가 독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연합하게 된 거예요. 남과 북이 연합해가지고 이 제일 먼저 중앙을 쌈싸먹은 거죠. 중앙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둘만 남겠죠. 2파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남쪽의 포톨레미를 오늘 몇 절에 있죠? 남쪽 왕이라고 하신 거고요. 북쪽의 셀레코스를 북쪽 왕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제가 연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읽었는데 결혼 동맹을 한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엄청 친하고 막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나눠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표님이 한 3명이면 어때요? 회사에서. 힘들잖아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 이 둘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그만치 150년을 싸워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환상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그럼 이들이 여러분 어디서 싸웠을까요? 제가 지도에 표시해놨는데. 이번 주에 전도사님은 그 근처를 갔다 와서 그런지 일부 예배 때 알더라고요. 저 위치를. 저기 어딜까요? 그 둘이 어디서 싸웠을까요? 저 둘이 지금 접점으로 된 지점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두 나라가 여러분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가운데 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거의 어마어마한 순환과 핍박을 받아요. 네. 남쪽 편을 조금 들려고 하면요, 북쪽에서 잡아먹을 듯이 막 죽이고요. 북쪽 편 조금 들려고 하면 남쪽에서 보복하고 순환하는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오늘 3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는데 북쪽에 있는 셀레코스가 쉽게 말하면 쳐들어왔었어요. 다 정복하려고. 근데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왕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다니엘서 7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2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니. 한마디로 이 안티오코스는
진짜 악랄하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속여서 왕이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속임수로 나라를 얻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은 뭘 하죠? 자리를 얻은 다음에 일단 내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려고 엄청난 치적을 막 쌓아요. 신상도 세우고, 그래서 이름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게 신의 현존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신이다. 그리고 또 뭐 하죠? 이렇게 자리를 먹은 사람들이 뭐 해요? 뺏길까봐 약자들을 엄청 괴롭혀요. 공포정치라고 하죠. 일부러.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안티오코스의 야비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선전포고도 안 하고 뒤통수 치고 뭐 거짓말은 기본이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침공을 했잖아요. 근데도 쉽게 말하면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구한테 분풀이 할까요? 누구한테? 네? 만만한 놈한테 하겠죠? 만만한 놈한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자녀한테 풀고, 자녀가 스트레스 받으면 부모한테 풀듯이 만만한 놈이 누굴까요? 이때 계속 중간에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놈. 식민지 중에 제일 조그만 식민지인데 하여튼 말은 제일 안 들어. 네, 가장 이상하고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을 세울 것이니. 정말 악랄한 분풀이를 한 거예요. 일단 가장 소중했던 제사,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다 최첨으로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워요. 이에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티오쿠스가 그래 하면서 성전을 열어줄게 하면서 성전 안에 개방을 해줘요.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들이 와 우리 성전 쓸 수 있게 돼서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불을 지릅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수난. 그래서 지금 이 안티오코스가 죽은 그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 이게 너무 끔찍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언하기를 32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안티오코스의 악행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뉠 거라고 하세요. 주님. 하나는 이 악한 자에게 빌붙을 거다. 지지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45절에는 그의 종말이 이르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거예요. 안티오코스는 초라해질 거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서에서 언뜻 나왔던 내용인데 마지막엔 마치 실사탄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이 거대한 역사의 플로우를 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이 부분 사실 저번에 7장에서 숫 양과 숫 염소 환상 때 나눴어요.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다 먹고 먹힐 거야. 이걸 깨달아 라고 하셨죠. 역사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계속 이 예언이 반복될 거야.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니엘서라는 책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과 어떤 욕망이 센 것 같고 좀 그게 제일 안전하거나 제일 행복한 것처럼 보이면 그때마다 이 다니엘서를 기억해. 다 멸망할 거라는 걸.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 끝까지 주관자를 붙들고 기다려 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더 구체화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참 슬프고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동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페르시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이런 전쟁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북쪽에 붙었다 저 터지고 남쪽에 붙었다 갖은 수난을 당하는 이런 예언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 괜찮습니다. 점이나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용하다는 데서 점을 친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내년에 재산을 다 잃을 거야. 만약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이런 사기꾼 같은 놈 하면서 안 믿을 건가요? 그럴 거면 아예 가지도 않았겠죠. 아마도 정말 용하다는, 정말 용하다는 점쟁이가 당신 재산을 잃을 거라고 한다면 대체로 제일 먼저 뭐라 그럴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하겠죠? 아니면 이걸 피할 길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떻게든 재앙을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그래서 이 수많은 사이비와 무속인들은 어떻죠? 이때 바로 부적을 판매합니다. 아니면 굿을 권하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쓰게 하죠. 심지어 참 부끄럽지만 목사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당신의 고난을 없애주겠다,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그루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성도들의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런 불안한 심리, 이런 끝없는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처음부터 있었던 정체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근데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 있나요? 거기가 진짜 그런 땅인가요? 완전 사막이죠. 협곡이고 매우 척박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를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 즉 하나님이 주관하실 아래서 살 때, 그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지리적으로는 여러분 진짜 척박할 때 이럴 때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냥 땅만 보면 어때요? 척박하기 이럴 때 없고 지리적으로도 어때요? 완전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죠.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끼어서 맨날 고생해야 하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렇지만 그런 땅이, 그런 불운의 땅이 가나안인 거예요. 또 다니엘을 여러분 비롯한 백성들이 처음 포로로 잡힐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요 아수르가 짱이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신흥국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의를 했어요. 뭐야 야, 저 바벨론 엄청 세 보이는데, 야, 우리 저기 잘 아직 몰랐긴 하지만 빨리 저기한테 항복하자, 저기한테 빌붙자. 그랬더니 일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우리 여태까지 우리를 뒤를 봐준 애굽 있잖아, 애굽에게 기대자, 애굽에게 기대해, 그게 훨씬 안전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절대 애굽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 우리는 포로로 가야 합니다 라고 울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한번 알려드리면, 그래서 이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면 늘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성경에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 여러분, 원래 선지자들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매국노 취급받고 쫓겨나요. 네가 목사냐? 네가 선지자냐? 막 그래요. 절대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당신 병이 나을 거예요. 당신 가정이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번 고난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느꼈을 어떤 안타까움과 슬픔이 어땠을까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은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 고난을 말하는데 피할 길을 알려줄 수가 없는 마음. 고난이 앞으로 오는데
그 고난에서 좋아질 거예요, 당신. 이런 말을 못해. 그저 인내하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비롯된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남방이 공격한대요. 북방이 공격한대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50년? 우린 많이 살아봐야 7, 80년이니까 이렇게 한 150년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정신과 가정과 멘탈이? 친구 관계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폐허가 되죠. 그나마 의지했던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성전? 황폐해졌죠. 그래서 33절에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굴곡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강대국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저 무능한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이제 백성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 예언을 주고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말해 주었나요? 말 안 해줬잖아요. 오히려 이때가 지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볼 12장에서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일 건데 그 전쟁을 피할 방법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인내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뭐래요?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진짜 참 슬펐겠죠. 왜냐하면 좀 번영과 형통을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곧 고난이 끝날 거라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그 말 많이 하고 싶거든요. 회복을 말해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좀 어려운 일 안 생길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도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은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막 말해주고 싶은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횡포를, 페르시아의 횡포를, 사탄의 횡포를 견디고 또 견뎌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엄청 많잖아요. 정말. 그런 현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지금 당장의 병고침보다 지금 당장 부자 되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라면 결국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영원한 나라를 주셨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프지만 우리 인내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진짜 목회자의 슬픔이에요. 정말. 예레미야의 슬픔이고 다니엘의 슬픔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은총을 받은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아픔도 되지만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망. 저는 인간한테 사실 이것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안 돼. 금방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도
예레미야가 눈물로 사모하던 그것도 결국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전쟁을 끝내는 건 더 큰 전쟁일까요? 더 센 놈?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럼 언젠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려고 이 많은 환상을 하나님이 얘기해 줬을까요, 미리? 예수님 오기 400년 전에? 그런 의미에서 환상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힘들지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영생을 살자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늘 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맞죠? 때가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시작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무슨 식재료로 비유해주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밭으로 비유해주고, 우리 일상으로 비유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이미 영생이 너희의 삶에 시작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묵시가 일종의 백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다 백신 맞으셨죠? 백신이 뭐예요? 일부러 넣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맞죠? 그래서 버티라고. 악한 기운이 오면 버티라고. 죽지 말라고. 일부러 균을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이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거야 라며 위협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요. 앞으로 고난이 오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라는 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항체가 어떤 면역력 아래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어요. 남방과 북방 사이에서 지금 150년 고생해야 된대요. 정말 머리 들 곳 없지 않을까요? 무슨 의미로 살까 싶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로 살자 우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답게 우리 고난 중에서도 죄와 싸우자. 우리 아쉽지만 멋지게 내려놓기도 하자. 점점 우리 육신은 약해질 거야. 쇠잔해질 거야. 그렇더라도 우리 담담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복을 줘서 부자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막연히 다가올 천국 때문에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 때문에 고난 중에도 성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던 이 지긋지긋한 전쟁 이야기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 힘드셨죠? 이 전쟁 이야기. 근데 사실 이거 우리의 전쟁이잖아요. 우리도 삶에서 여러분 다 치르고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다니엘서의 전쟁 이야기의 끝은요. 그래서 바벨론 대신에 페르시아 대신에 헬라 대신에 로마 대신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 될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뽑아버리고 천군천사버려서 로마 쓸어버리고 제2, 제3의 로마를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전혀 다른 방식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물지 않는 그 나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이 전쟁 이야기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쟁의 끝도 이것을 향하기를 원해요. 분명한 결단을 그래서 촉구하는 거예요. 그 끝에 대한 결단. 여러분은 밀정이라는 영화 아세요? 밀정.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주 봐요. 넷플릭스에서. 왜 자주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 30번 본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도 있죠? 독립운동을 하다가요. 어느 날 변질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이정재 씨가 이제 주연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동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정재 씨를 죽이려고. 딱 잡아요. 물어요. 왜 그랬어? 왜 동료를 팔았어? 왜 우리를 배신했나? 라고 딱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딱 한마디 하는데,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해요. 내가 알았으면 그랬겠나? 그 끝을 몰랐으니까 라고 말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독립운동이라는 게 너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늘 쫓겨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가 밀정들을 오히려 잡아서 막 혐오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쟤네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정철 씨한테 여러분 진짜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고난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중국도 정복했다 그러지, 러시아도 이겼다 그러지, 막 이런 소식이 들려. 그러니까 도저히 독립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결국 현실의 고난 앞에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안티오코스의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제의 앞잡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끝을 모르시면 당장 눈앞에 있는 조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시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이미 제가 다니엘서에 관해서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건 다니엘이 영웅이라는 말을 하는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란 이야기고요. 그분을 통해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비록 너무 힘들죠. 알아요. 아프죠.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대체가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앞으로 변변한 노후는 마련할 수 있을까? 계속 고난과 아픔의 연속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그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예배드리는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잠시 머물 거 아니세요? 오랫동안 사실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그냥 인트로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삶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쟁 이야기가 정말 끊임없이 들리지만 고비가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문제가 하나 넘어가면 또 문제가 오고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이 아마 저절로 입에서 나오실걸요? 여러분 입에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잠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묵묵히, 또 때로는 여유있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기간까지예요. 저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고백이고 성도의 고백입니다. 형통이든 고난이든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렇게 살면 복 주셔서 내 삶에 이제 불행이 없을 거야, 이걸 면해줄 거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이야기의 끝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실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고난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인데. 근데 거기에 어떤 뾰족한 노하우 하나 말해줄 수 없는 그 무기력? 그 슬픔? 그게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의 눈물도 다니엘의 낙심도 결국 다 하나님 나라를 향했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전쟁의 끝도 하나님 나라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금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전쟁의 상황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고단하지 않은